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흉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흉년이라 할지라도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마침내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말 그대로 어떠한 존경과 어떠한 인정을 가득 담은 어떤 칭찬의 말이 아니라고 했죠. 그들이 불렀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는 사이비 교주 같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돌아다니던, 그래서 결국 또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로 끝나버린 그 예수를 신봉하며 그 예수만을 따르고 그 예수를 말하고 그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정신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불렀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죠. 한마디로 멸시와 조롱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세상의 미움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예수만을 말하게 된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성령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서 결국 세상이 인정할 만한 착한 교회, 착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잘 믿노라고 자랑하며 우리가 내어놓는 모든 것을 다 인정하지 않으시고 무너뜨리시는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예수를 말하게 하고 그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그 예수만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들 동의할 겁니다. 아멘 할 거고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하니 여기에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 예수에게 미친놈, 그런 얘기를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참고 견디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 보상 심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말하며 살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모든 미움과 조롱을 받고 견디어내는 내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견뎌내는 나의 행함에 대한 어떠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쫙 깔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이 조금은 생뚱맞게 들려질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며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받는 안디옥 제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을 조롱하던 세상을 향해 봐라, 결국 예수 믿는 내가 옳지 않냐, 예수 믿는 내가 맞잖아, 이 정말 속 시원하게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전개되어야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라는 이 성령으로 인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오고 있으니 이게 당황스럽다라는 거예요. 고생하며 인내하며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이 잘되게 인정해 줘야 되는데 왜 또 흉년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어렵게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이 말씀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의 흉년이 든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땅들이 다 흉년에 들 거라는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선지자 아가보는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 아가보가 굳이 안디옥까지 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멸시받고 고난받으며 수고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라, God bless you, man 하면서 막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흉년이 될 거야,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굳이 안디옥까지 와서 할까요? 그것은 그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그 안디옥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흉년이 든다라는 이 말씀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들 솔로몬 이야기 잘 아시지요?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두 여인이 한 아들을 두고 내 아들 서로 싸우게 되죠. 다투게 되죠. 그때 솔로몬이 재판을 하여 누구의 아들인지 솔로몬이 명확하게 밝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솔로몬의 재판의 내용이었죠. 물론 솔로몬의 재판은 누가 거짓말하는 여인 찾아내는 건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죽어가는 아들을 향해서 불타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어미의 마음을 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불타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말씀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이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흉년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들의 참된 모습이 흉년을 통해서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구조인 거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죠. 물론 우리는 항상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꾸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 나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누리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잘 믿은 나의 행함과 나의 수고의 대가로 그것을 받고 확인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흉년이 일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령으로 예수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옆집은 흉년 들었는데 우리 집은 아닌 거야. 우리 집은 풍년인 거야. 이런 대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안 믿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도 나도 똑같이 흉년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흉년이든 풍년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런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잘 살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다가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죠. 그럼에도 나아지는 것이 없게 되면 결국 하나님 열심히 믿어봐도 별 수 없네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이방인들과 무엇이 별반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찬송으로도 고백하는 게 성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이 흉년이든 풍년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흉년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줄 알고 그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니 결국 흉년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자랑하며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가? 반대로 흉년이라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구별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흉년을 똑같이 당하게 된 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 29절 30절이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흉년이라면요, 나부터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흉년이라면 내 자식 새끼부터 먼저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요, 지혜라고 말하기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모두에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받았던 안디옥 성도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부정하게 여기며 멸시했던 그 유대의 형제들을 위해서 각각 그 힘대로 부조를 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말씀드렸다시피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자이십니까?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자고 외침으로써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여길 수도 있고요, 그렇게 여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에 처해졌을 때, 흉년에 처해졌을 때, 그때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안디옥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열매가 흉년에서도 자신을 생각하거나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의 형편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의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 있는 이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그 모습 아닙니까? 편안하고 풍성할 때만 형제를 말하다가 흉년이 되니 나부터 챙기겠노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부터 생각하고 나부터 소중하게 여기고 나부터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거든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인데 어려워지면 예수고 뭐고 나불 중요한 건 하나도 없고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나에게 참된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나에게 아직 참된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말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진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자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럽니까? 그 말이 왜 나옵니까? 예수 믿는 자체가 복으로 여기지 않냐고. 예수 믿는다라는 그 조건을 충족시켰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줍니까? 그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어떤 복을 받게 되었더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 무너지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말씀을 새벽 기도 때에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그들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계속 그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세상의 영광 때문에, 세상의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버리고 멸시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던 말 그대로 반역하며 패역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주변의 이방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은 싹 다 그냥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하시기로 택하신 그 이스라엘은 똑같이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으로 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은 심판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으로 돌아섭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36장에 가보면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 고국 땅으로 불러 모아 정결할 수 없는 자들을 정결케 하시면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37장에 가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며 이스라엘이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는 환상까지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평안과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에스겔 38장에 가면 하나님 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마곡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평안을 깨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건 사탕 줬다가 뺏는 것도 아니고, 한번 줬으면 마음이 좀 바뀌더라도 그냥 준 걸로 끝나야지.
아니 진짜 치사하고 더럽게 또 그걸 뺏어가고 참으로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회복된 평안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셔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회복시키셨던 그들의 평안을 다시 깨뜨려 버리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환경의 회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형편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 자신들, 그래서 자기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자신들을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형편이 풍년이든 흉년이든 그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음 그 자체를 복으로 여기며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거예요. 그 평안을 섬겼던 거예요. 흉년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풍년으로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회복과 평안도 다시 무너뜨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래도 나를 믿느냐? 그래도 나만을 사랑하느냐? 그래도 나만을 예배하겠느냐? 물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게 된 이 자체를 복으로 여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게 하셔서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정말 축복으로 여기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제는 감히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감히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감히 따라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복으로 여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요, 흉년이든 풍년이든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 결국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흉년이어도 풍년이어도 그곳에서 예수님만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만 인하여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이 흉년임에도 유대 형제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의 열매로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입으로는 예수님 말하기를 힘썼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 내가 받게 될 복을 내 마음속에 꽁꽁 아닌 척 숨겨두고 그러면서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실망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본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고 따지십니까? 이미 예수 믿으면서 왜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달라지고 나의 고난과 어려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한 믿어지지 않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과 멸시받으며 신앙생활 했으니 이제는 특별한 도우심으로 흉년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자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를 위해서 구제하고, 나를 위해서 섬긴다고는 하지만 다 크게 내가 손해보지 않는,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그 선 안에서만 그냥 그렇게 섬겨왔던 것이지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자꾸 커집니다. 하나님, 다른 애들 보면요, 세상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마스터까지 했으면 최소한 어디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 연봉이 몇만 불이에요. 하나님, 저 대학교 나왔어요. 저 마스터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목회하는데요, 하나님 연봉은 나 바라지도 않을게요. 우리 교회요, 제가 수고한 만큼, 목회한 만큼 하나님 교회 더 잘 되고요, 더 성장하고요,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저 안에 하나도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왜 들어올까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 안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회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 목회에 대해 하나님 보상해 주셔야 되지 않냐. 예수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상해 줘야 되는, 내가 복으로 여기는 그것들이 나에게 더 큰 복으로 다가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목회의 모습은 보이고, 섬김의 모습은 보이고, 기도의 모습은 보이고, 말씀 전하는 모습은 다 보이는데 결국 다 나를 위해서 다 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자가 이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기도해 주셔야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이야기에서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는 결코 나의 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지 못하면요, 내 힘으로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내가 이루어 보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구하며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 다들 아시지요?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영생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힘으로 여겼던 그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모든 율법을 지켰노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그 청년이 그 물질을 사용해서 구제를 안 했을까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행하면 영생이라는 복도 내가 이룰 수 있을 거야. 그 마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힘으로 여기던 자신의 물질들, 자신의 행함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흉년이 든 것처럼 사라지게 생기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편안하고 풍성할 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흉년이 들었을 때,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흉년에서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를 어르고 달래며 똥까지 닦아주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며 채찍질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나의 입술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흉년을 주셔서 그 흉년에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나밖에 모르는 자로 살아가는 악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겠지만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복된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때 그 순간에 붙잡으십시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말은 열심히 했지만 오히려 어쩌면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 열매 맺기를 거부하며 입술로만 살아왔던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생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친아들이 아닌 가짜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는 우리 속에서 끊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말하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요. 성령은 우리를 이러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으로만 인하여 살기 원하는,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께 가까이함을 유일한 복으로 여기며 경건하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더 이상 받을 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받을 것은 세상에서 박해만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가 결국 세상을 벗어나 이젠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해 주셨다면 그보다 더 좋은 복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세상은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또 흉년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형편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형편을 판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형편에 뿌려져 있는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실을 오늘도 전파하며 나가서 걸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